주말에 대찬양방 잘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교회 100일주년 기념주일 이후에 계속 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일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자꾸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담임 목사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 질문이 계속 저한테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계속 그 질문이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며 또 주소록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보며 앞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분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셔야 되나, 그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할 일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그에 대한 힌트를 얻고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면, 아니 이미 가정이죠. 하나님의 가정인데 그 가정 생활을 잘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교회의 능력이 된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그 축복을 누리면 저절로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 보냈죠? 우리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는 왠지 제게 어릴 적 추석 때 지냈던 일들이 자꾸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가 보죠. 어릴 적 추석,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저희 아버님이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추석이 되면 다 자녀들 데리고 장남인 아버님 저희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사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추석을 지키는데 그날 많이 기대가 되죠. 참 재밌어요. 사촌들이 다 모여서 얼마나 이제 재밌게 지내는지. 이제 우리 사촌들 중에 나이가 좀 들면 전날 모여서 송편을 같이 함께 만듭니다.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잘 만들고 이제 어린 아이들은 잘 못 만들면 그거 보고서 또 한참 웃고 깔깔대고 밤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웃고 깔깔대고 그러던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추석날 온 가정이 다 모여서 하루 온종일 잔치를 하지요. 추석 그 생각하며 이 가정을 생각해 봤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사촌들과 맺었던 그 정 때문에 지금도 50여 년, 60여 년이 이제 지났지만 지금도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참 좋아요. 가족이라는 것 참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족 없이 혼자 산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가족의 행복만 잘 누릴 수 있으면 웬만한 인생의 문제는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해요.
가정이 참 중요한 것이죠. 가정이 있는 사람, 정말 좋은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굉장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혈육의 가정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혈육적으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분들까지도 다 가정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 진짜 가정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겁니다. 영적인 가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가정,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능력,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생활의 행복을 누리려면 먼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하면 가정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가정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것이 들어와야 가정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로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야 그때부터 가정, 영적인 가정의 축복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버지로 느껴지고 나는 그 집의 외동 아들이다, 그럼 좀 외롭죠.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핵가족이 좋아요? 대가족이 좋아요? 대가족 복잡하죠? 핵가족이 좋아요? 대가족이 좋습니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도 어릴 적 생각을 해보니까 대가족이 참 좋아요. 하나님만 나하고 관계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친하다,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가정의 행복을 못 누리는 거죠.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고요. 바로 두 번째는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가족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 가족으로 인정하고 경험될 때 교회 생활의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가정이 큰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 옛말에도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선교적 사명, 세상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 먼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행복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다른 내 영적인 형제자매를 만나게 된다는 것,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진짜 믿냐? 얼마나 진실하게 믿냐? 그럴 때 간접적인 질문이 뭔 거면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내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되고 경험되면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내가 진짜로 내가 믿는 거고 경험적으로 내가 믿는 거구나 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이 한 가족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받아들임, 그런 믿음의 시작부터 교회 생활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항상 남처럼 보이면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지신 비전,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꿈꾸시는데, 주님이 이루는 그런 놀라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 비전이고 전략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누구예요? 우리 조영호 권사님 서로가 누구예요? 옆에 앉아 계신 이순옥 권사님이 서로예요. 두 분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 저분들은 예수님 제자구나, 이렇게 안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는 게 보이면,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형제보다도 더 가까우냐. 제가 그런 고백을 받은 적이 있고 참 부러워했어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할 때 저 옆에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끼리는요 형제보다도 더 가까워요.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장로님들 사이가 형제보다 더 가깝지는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 교회의 그 장로님이 그런 고백, 정말 그 교회가 그러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참 많이 부흥되는 그 지역에서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도들 간에 서로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족으로 경험될 때,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교회 비전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혈육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같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천국 같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천국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시니까. 그런데 천국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의 특징은 지옥과 다른 게 많은 게 다른 게 있겠지만, 아주 정말 분명하게 다른 게 있다면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서로를 가족으로 보는 사이. 우리가 사회에 여러 집단이 있는데요, 이익 집단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말로는 게만샤프트, 게델샤프트, 이렇게 이제 사회 집단을 나누는데요,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모임을 갖는 그런 집단 공동체가 있고, 그거 없이 사랑 때문에 모이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익 때문에 모이는 집단에서 자기 인생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사랑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삶의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참 중요한 이치예요. 바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제가 물어볼 때 대가족이 좋으냐 아니면 핵가족이 좋으냐 그러실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대가족이 좋긴 좋은데 그건 어렵지. 그렇죠? 시누이도 많고 시할머니, 시작은 할머니 이렇게 많이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대가족이 정말 가족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동으로 사랑이 됐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베드로 요한이 서로 자동으로 사랑을 잘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그렇게 형제처럼 사랑하지를 못하는 것 본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쯤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나올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다. 교회의 천국을 이루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로부터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한 행동은 아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가정은 아버지만 계신 데가 아니고 형제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곳인데, 바로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이 내 가족으로 경험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내 가족으로 경험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우리들이 가족처럼 경험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즉 성경 말씀 중에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가족같이 느껴질 수 있을까? 교회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 그것을 여러 곳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가족으로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이렇게 하면 가족처럼 느껴지고 경험되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축복을 누립니다 하는 한 가지 말씀 나눕니다. 가정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가정은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이에요. 가족끼리 슬픈 일을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을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같이 놓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이고, 같이 슬퍼했다고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슬퍼하면 그게 가족이 되는 거죠. 같이 슬퍼하면 그 슬픔이 반으로 준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게 가족이에요. 같이 기뻐한다고 해서 일이 2배로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기뻐하면 그 기쁨의 행복이 배로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님이 돈을 10,000불을 벌었어요. 근데 동생이 와서 같이 막 기뻐해 준다고 20,000불이 되는 게 아닌데, 10,000불을 벌은 기쁨이 100이었다가 동생이 와서 기뻐해 주면 기쁨이 200이 되고, 또 여동생이 와서 같이 기뻐해 주면 300이 되고, 돈 버는 건 똑같은데 기뻐해 주는 형제들이 많으면 더 기쁨이 충만해진다. 아까 추석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상상해 보니까 그래, 저희 아버님 형제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산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가서 농사를 이렇게 됐는데 뭐가 망했고 이렇게 했는데 뭐
풍성하게 수입을 몇 배 뭐 열매를 맺고 그거 막 같이 또 막 다 좋아하시는, 그럼 뭐 말씀하시는 분은 막 더 신이 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농사가 잘 됐다고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거를 할 수 있어요? 누가 지금 울고 있는지를 알아야 같이 울어주지. 누가 지금 울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누가 지금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를 알아야 같이 즐거워해 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또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 얘기 듣고 뭐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자료를 나눠드렸어요.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사진 주소록을 다 나눠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 오신 분 그분 이름이 누구예요?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이제 주소록 보고 오늘부터 가서 다 외우셔요. 아, 이분은 이분하고 부부 사이구나, 이분은 이름이 누구구나, 이분은 직분이 뭐구나, 얼굴하고 이름하고 다음 주일까지 다 외워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이는데 형님 이름도 모르고 아우 이름도 모르고 그러고 지내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이름을 알으셔야지.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돼야지. 새로 나오신 지 10년이 됐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래서 장로님 자격이 없습니다. 속으로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장로님 되시면 교회 전교인 주일학생까지 얼굴 다 알고 이름 다 아셔야 돼요. 저 집이 누구 아들인지 딸인지 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먼저 사진 주소록 보시고 다 얼굴 이름하고 같이 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숙제 검사하셔가지고 틀리는 분들은 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족으로 느끼는데 지금도요 참 좋다 하는 게 뭐냐면요, 상을 당하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상을 당하는 이게 목회하면서 보면 상을 당하면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분들도 안 오는데 꼭 오는 분이 있어요. 상을 당하면 누가 올까요? 형제들은 꼭 와요. 상을 당하면 형제 자매들은 꼭 오더라고요. 아, 이게 혈육의 정이구나, 사랑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상을 당하시거나 어려운 일, 큰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문안을 하셔야 돼요. 찾아가셔야 되고 문안을 하셔야 되고 방문하셔야 되고 그러셔야 돼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지. 이 가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먼저 알아야죠. 이름 알고 얼굴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 지금 건강이 어떠신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아프실 때 성도님들이 전화해서 아프시죠 하면 말하기도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전화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네, 좋으시죠? 그런 것입니다.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지신 교회 비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큰 무슨 일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아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카고 한인제일감리교회 서로의 관계가 하나님의 가정,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 교인이 장례식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내가 어떤 큰 수술을 받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전화해주고 격려하는 교회. 그것이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이런 교회 생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구원하셔서 혼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